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소년 아이 하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곳 현장에서 공적인 장소죠. 모든 사람이 모여있던 그곳에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요. 그러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제 사적인 장소로 이동하셨습니다. 거기서는 기도를 강조하셨지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공적 장소, 사적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갈릴리로 다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지형을 보면 갈릴리 북쪽으로 다녀오시고 또 갈릴리 동쪽으로 다니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갈릴리의 남쪽행, 즉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동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지 않고 그 전에 다시 갈릴리로 들어오시되 비밀리에 들어오셨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30절을 보시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지금 아무도 모르게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 남쪽행 예루살렘행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껏 당신께서 행해오신 사역의 의미가 무엇이고 앞으로 당신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 될 것인지를 비로소 드러내서 따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자세, 즉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정말 중요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요, 이 같은 가르침을 예수님은 3번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에 대한 거 말이죠.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앞장인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첫 번째 가르치심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인데요.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장인 10장 33, 34절에 마지막으로 말씀 또 해주십니다.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한번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간중간마다 반복하여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 31절에도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지금 이 가르치시며 말씀하시며 헬라어 imperfect 미완료 계속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는 길에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셨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뉘앙스를 헬라어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여정 중에 제자들끼리 무언가 얘기하다 못해 토론하고 아규까지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33절에 예수님이 길에서 무슨 내용으로 토론했는지 묻지요. 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곧 할 말이 없으니 할 말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자, 지금 어떤 문맥인지 아시겠습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죽임당한다는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계속 길을 이동해 오면서 틈만 나면 가르치고 오시고 계시는데 그들은 누가 크냐 이 12명 중에서 서열 가리는 그것이 자신들의 이슈였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순환 예고하는 이 8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넘겨지고 죽임당하고 부활하고 뭐 이런 얘기할 때 수제자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8장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하다 종종 말씀드렸죠. 리부크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내다, 꾸짖다. 예수님의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꾸짖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따라 한쪽에 불러가지고 꾸짖는 거죠. 항변하고 붙들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감히 베드로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다시 가시던 길에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자기들끼리 토론이 열린 겁니다. 야, 누가 한 자리 할까? 아무래도 난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너보다는 내가 되지.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건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9장 본문에서도 가는 길에서 계속 가르쳤건만 역시나 또 이해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품에 안고 실물교육, 시청각 교육 해주시죠. 35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당시에 높은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면 높은 사람이 올 때는 그에 걸맞는 높은 사람이 나가서 마중나가 그를 안내하고 영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왔을 때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면 그 사람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낮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장 낮은 자세로 제자 되어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의중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마음에 함께 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될 텐데 당신 사역의 본질에 대해 계속 그래서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지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태도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매주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런데 혹 우리가 그만 이 예수님의 의중과 마음을 이 제자들처럼 놓치고 전혀 다른 세속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을 따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우리 진정으로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동거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동상이몽이 아니라 영적인 이신전심을 누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원하심이 우리의 원함이 되어 그렇게 이 길을 같이 그분과 걷는 것, 그런 삶 말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동시에 생명의 길이죠.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요. 고난을 회피하고 우회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향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에게 주신, 자기 가정에게 주신, 자신의 육체에게 주신, 자신의 일에게 주신, 자신의 직분에게 주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런 낮은 자세로, 가장 겸손한 자세로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 모두가 나를 알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시점에 우리는 내 주님만 나를 아시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히 주님 가신 그 길을 걷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곳을 걸음을, 그 길을 똑같이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닮은 예수의 제자로 함께 오늘도 한 걸음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